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어저께에서 이어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회개에 관한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3장 8절서부터 7절서부터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독설이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무서운 독설을 뿜어대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종교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워. 이다 죽을 것 같아. 이다 지옥 갈 것 같아. 그걸 면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를 뭐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한꺼번에 낸다든지 아니면 뭐 안 나가던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간다든지 생전 기도원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 갑자기 기도원을 간다든지 하는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들을 사람들은 찾는단 말이지. 상쇄하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그냥 거기다 빗을 확 꽂은 거지. 누가 니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냐? 세례 받으면 심판 면한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찌됐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했잖아요. 아직은. 그렇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 언젠간 끝이 온다. 주님은 이런 걸 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창조가 있으면 완성이 있는 거고, 타락이 있으면 구속이 있는 거고, 죄가 있으면 용서가 있는 거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명확해요.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블러해갖고 막 희미한 종교는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신자들 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심판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면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이 뭐 건덕지가 없는데 뭐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믿음이 아주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 아주 밀접하고 말도 못할 어떤 그런 친밀함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혹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진 않아도.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심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뉘우쳐야 돼, 난 탈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남한테 사기치면 안 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부정하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회개를 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뭘 근거로 회개를 하려고 하겠어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데. 그렇죠?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운 게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대충 살건 설렁설렁 어떻게 살건 간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 양심이 질책도 하지 않고 율법이 말도 안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죠. 그냥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절대로 그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심판도 없고 판단도 없는데 두려움도 없는데 누가 회개를 하려고 할 것인가? 저도 일생을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온 목사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분이다. 그럼 제가
열심히 회개를 하겠습니까? 저를 정결케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내가 다놓고 여러분들에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선악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 본인들의 몫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막 열매를 맺어라. 와서 형식적으로 물세례 받고 난 됐다. 이제 난 심판 안 받을 거야. 그런 얄팍한 상술 같은 신앙을 가지지 말고 좀 진실되게 마음을 쏟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던 그 부정한 삶의 방식에서 온전한 삶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지금 부자에게,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대표적인 그 사회적 계층의 권력을 가진 자들 세 부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받는 사회적 계층이죠. 군인들, 지금은 뭐 군인이 그런 건 없죠. 과거 옛날에 군인들은 뭐 조선시대 때도 사병제도가 있었고 자기 가문들이 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그게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뭐 좀 견이야기지만 정도전이 사병 혁파하고 왕 밑으로 군사를 둬야 된다 하다 결국 권력층들에게 반발을 샀고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좀 견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군사들, 세리들, 부자들은 그 사회 지배계층의 권력을 갖고 있는,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살면서 양심에 더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당한 세금 말고 이 남한테 등쳐서 더 먹은 거, 더 뜯어낸 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뇌물의 유혹이라는 건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터지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그게 독극물인 줄 아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세리들도 정당한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면서 부를 축적하고 쾌락을 즐겼겠지만 또 동시에 양심의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불법인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마비된다 하더라도.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지. 응? 야, 받는 봉급 그걸 족한 줄로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공갈치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지 마라.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권력층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심판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난 이렇게 봐요. 회개할 게 더 많다고 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 권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탐욕의 노예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신앙인들이 정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 양심상, 신앙 윤리상 그렇게 정치판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가지면 그 참 쉽지 않아요. 사실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게 능력이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막 칼을 휘두르는 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보 천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는 절제력,
그게 능력이야. 예수님을 봐요. 그냥 내리칠 수 있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예? 예수님의 능력. 결국은 그 탐욕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회개를 요청한 거예요. 야, 너희 세리들, 텍스 컬렉터죠. 왜 국가가 정한 세금 이상의 것을 걷어서 in my pocket, 왜 네 호주머니에다가 자꾸 불을 쌓고 그 재미를 즐기고 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참다운 회개를 하려면 삶을 증거해. Prove yourself. 너 자신을 증명해라. How?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한 세금에 걷지 마. 이제부터 네 호주머니에 엑스트라로 들어온 돈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그럼 정말 그렇게 다 뉘우치고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착취하지 않았을까? 반반이에요. Yes and no. 100%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말 돌아서기 전에는. 왜? 더 많은 걸 걷어서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씀씀이가 커진다고. 사치가 늘어나요. 그 많이 걷어서 뭐 하겠어요? 집을 넓히고 옷 입는 거, 먹는 걸 넓히고 여행을 늘리는 일 말고 그 돈을 왜 착취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걸 다 줄이고 없애버려야 돼. 그냥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돼. 쉬울까요? 아니요. 한 단계 높여 사는 건 쉬운데요. 한 단계 낮춰 사는 거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지 않아, 이 시대가.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씀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아껴요.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의 경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벌어들인 정당한 수익 말고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불법으로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를 굴리게 되고 더 많은 사치를 벌이게 되기 때문에 사회 권력층에게 회개를 요구한 세례 요한은 적당히 하질 않았어. 왜? 적당히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무섭게 거기다가 비수를 들이댄 거예요. 끊어라. 그리고 대깔침을 하라는 거지. 그동안에 잘 누리고 잘 먹었으니까 뱉어내라. 스탑.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춘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저께도 얼마나 제가 재밌었냐면 요 하이 패밀리라고 양평에 이제 송기론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결혼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장례 문화, 그 엔딩 플래너라고 하는 장례 문화에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수십 년은 아니죠. 한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나 뵀어요. 안디옥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강사로 오셨다가 그래서 반갑게 해오를 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겐이 1억 3천짜리가 있는데 어느 분이 기증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참 내가 어저께 굉장히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권사님인가 물어보더래요. 이거 얼마 주고 여기다 설치를 했냐. 그래서 이제 이 송기론 목사님은 그거 그 권사님 자기 교회에다 설치하려는 줄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1억 3천에 이걸 했다고 그랬더니 1억 3천을 헌금해 주셨대. 그냥 하이 패밀리에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잘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한테 헌금하는 걸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붙여서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농담으로 흘려들었지만 재미난 얘기를 하자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느라고. 뭐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 속에도 뼈는 있잖아요. 뼈, 그죠? 우리가 그 탐욕이라는 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신 말씀이 참 어미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